지금부터 2021년 3월 10일 수요일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7장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리는 행복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상용품 중에 가장 더러운 것을 꼽으라면 단연 스마트폰이라고 합니다. 다른 것들은 우리가 손을 씻든가 또는 나름대로 청결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소지하고 다니는데
이 스마트폰만큼은 수시로 우리가 만지기 때문에 온갖 세균이 득실득실하다고 그래요. 심지어 집에서 사용하는 변기보다도 이 스마트폰이 훨씬 더 비위생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제품 중에 이 스마트폰을 소독할 수 있는 적외선 소독제인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기계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소독 물티슈 같은 걸로 수시로 스마트폰을 닦으면서 사는 사람도 있겠죠. 사람은 더러운 것을 싫어합니다. 다 누구나 깨끗한 걸 원하지요. 우리나라도 예전부터 흰옷을 즐겨 입는 배그민족이라고 불렸습니다. 우리나라도 깨끗한 것을 좋아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정결예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하면 우리 인간 신체 어느 부분에 조그마한 종기 하나가 생긴다면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이제 부정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공동체에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들의 생명처럼 여기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도 참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치료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제사장의 승인을 받아서 공동체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의식에 참여할 수도 있게 되는데 예수님 당시도 이러한 정결예법은 철저히 지켜졌습니다. 이 예법에 의거해서 한 번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도 않고 음식을 먹는다 하고 비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 법에 의하면은 불경죄에 해당된 것이죠. 그때 그것을 듣고 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 더럽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청결은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고급 옷을 겉에 번지르게 입었다 하더라도 속옷은 며칠 된 것이고 더더군다나 몇 달씩 목욕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어떻겠습니까? 그건 깨끗한 게 아닙니다. 정결은 몸뿐만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부터 깨끗해야 정결한 것입니다.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의식적이거나 외적인 깨끗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한 뭔가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거나 먹기 전에 손을 씻거나 발을 씻거나 하는 그런 것과도 전혀 다릅니다. 마음의 청결함은 하나님께 대한 순전함 그리고 솔직함과 순수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 앞에 청결이 아닌 하나님 앞에 청결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순결함과 순수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순수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 동기가 순수하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순수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슈퍼스타가 있을 때 그 스타와 함께 사진을 찍는다든가 사인이라도 받는다든가 더 나아가서 함께 식사를 하거나 또는 친구가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선망의 신인 하나님을 뵙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심지어 시편 42편에서 이 시편 기자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그 간절함을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본다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직접 뵙고는 싶었지만 너무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 많고 미천한 자신들이 보게 된다면 죽을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가장 싫어하는 게 빛 아닙니까? 어두운 인간이 빛이신 하나님의 그 광채를 어찌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보고 싶지만 보면 내가 죽을지도 몰라.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만 그들은
하나님의 기운이 그들에게 느껴지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했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불 기둥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만으로도 황송했고 또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존귀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청결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마음은 우리 인간 감정의 소재지입니다. 우리 감정이 담겨 있는 곳이 마음이에요. 그리고 가장 은밀합니다. 10길 문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사람의 마음은 절대 알 수가 없다 하는 속담도 있습니다. 마음은 삶의 방향을 정하거나 행동을 결정하는 주인이기도 합니다. 다 내 마음먹기 나름이다. 뭐 또 엿장수 마음이다 하는 것처럼 마음은 곧 방향이고 결정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의 청결 여부가 하나님을 보게도 하고 또 하나님을 가리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깨끗하게 된 상태에서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뭔가 동작이 중지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역동적으로 무언가를 행동하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나 목욕했어. 나 깨끗해. 이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저기 가면 죄 지을 거야. 나 가만히 있어야지. 그럼 나는 죄 짓지 않고 깨끗할 거야. 이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동이 정지되면 하나님 나라의 성장도 정지가 되고 우리의 역동적인 행위가 있으면 그만큼 하나님 나라도 같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동기가 순수한 행동을 한다는 것, 이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게 문제죠. 사람은 다 누군가 계산을 합니다. 다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선행을 베푸는 것을 봅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자기의 이름 때문에 구제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많고요. 설령 자기의 이름 때문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자신을 위로하거나 좋은 일을 했다는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게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복을 받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이건 거래입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받는다. give and take, 거래죠. 이런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청결한 마음의 소유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보상을 바라거나 만족을 얻거나 남의 이목 때문에 하는 선행은 동기가 순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런 계산된 행동은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더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정말 다행이겠죠. 드래곤볼이라고 하는 만화의 주인공인 손오공이 타고 다니는 근두운이라고 하는 구름은 마음이 순수한 사람만이 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오염된 사람, 죄 지은 사람은 그 구름에 올라가지도 못해요. 어벤져스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그 신적 존재인 토르가 들고 다니는 망치 있지요. 그 망치는 마음이 순수한 사람이 들면 가벼운 무기가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들면 들기는커녕 움직이게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무거운 짐이 되고 만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세상 문화 속에도 마음이 순수하고 청결한 사람에 대한 동경이 있어요. 경외심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이 바로 이러해지기를 원합니다. 근둔 타고 토르에 망치 들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청결함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사심을 버린 마음, 하나님을 위한 순수하고 열정적인 거룩한 분노를 간직한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 이런 청결한 마음으로 산다면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러한 청결한 마음으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결한 마음을 가지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잘되고 번성하는 복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늘나라의 높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저희들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 다스림을 저희들 더욱더 신경 쓰면서 우리 마음의 끈을 조여매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